이 시간 조용히 하늘의 음성을 귀 기울여봐요. 사랑의 예수님처럼 나도 영원히 듣고 싶어요. 꿈꾸는 아이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하고 함께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니엘서 7장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7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을 찾으셔서요. 다니엘서 7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다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기억하시나요? 여기 화면을 좀 참고해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대한 이렇게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머리는 무엇으로 되어 있었어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고 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종아리는 철, 발은 얼마는 철,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왕이 이 꿈을 꾸고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궁금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학식 있는 사람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해석해 주었죠. 이 신상은 인간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이 인간의 역사의 끝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뜨인 돌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와서 세상 끝을 치자 이 신상이 다 산산조각이 나고 이 돌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지게 되면서 태산을 이루게 되면서 그 꿈이 맞춰졌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맞춰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7장에는 누가 꿈을 꾸게 되냐면 다니엘이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허락하셨지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특별한 기간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은 다니엘서 7장 1절로 8절에 나와 있는 말씀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첫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이 첫째 짐승은 어떤 나라를 나타내냐면 바로 바벨론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금머리로 된 그 나라가 바벨론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이 첫째 짐승이 바벨론이라고 해석할 수 있나요?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는 이 사자를 대표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었는데 특별히 어떤 건축물이나 어떤 문에 실제로 이렇게 사자의 벽화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날개가 있었다라 그랬는데 이것은 부강했던 그 나라의 모습을 의미하고요. 그런데 이 날개가 뽑히게 되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네, 조금씩 힘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받아서, 여러분 그 사자는 굉장히 맹수 중에 맹수지만 사실 사람은 야생에서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연약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점 나라가 기울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바벨론은 굉장히 짧은 역사 동안 강했지만 곧 쇠퇴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예언의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다니엘서 7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일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 곰은 어떤 나라를 상징할까요? 네, 바로 바벨론 다음 나라였던, 또 다니엘서 2장에서는 은나라로 표현이 된 가슴과 팔에 해당하는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곰이 한쪽 몸을 들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 나라가 두 연합군이었고, 또 처음에는 메데바사라고 하는 메데라는 나라가 부강해 보였지만 나중에는 고레스가 이끄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더욱더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균형이 조금은 틀어지게 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성경절에서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려져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메데 페르시아가 세 개의 나라를 점령한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많은 고기를 먹으라 라고 했는데, 메데 페르시아는 나라를 확장하면서 당시에 그 고대 중동의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니엘서 7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것은 어떤 나라를 의미할까요? 네,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때에는 정말 신속하게 나라가 확장이 되고 큰 영토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동물 중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 어떤 동물일까요? 네, 바로 표범입니다. 이 표범에 새의 날개까지 달렸으니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래서 이 신속하게 나라를 점령한 모습을 의미하고 있고, 그런데 이 짐승의 머리는 4개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짐승은 나라를 뜻하고 또 짐승의 머리는 왕을 뜻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 강한 자가 내 뒤를 이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장수들이 일어나서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크게 4장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고, 이 그리스라는 나라는 4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프톨레미,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류쿠스라는 장수가 이렇게 4개의 영토를 가져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여러분, 넷째 짐승은 지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동물에 비유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고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모든 것을 부서뜨린다라 그랬습니다. 이 넷째 짐승은 어떤 나라를 의미할까요? 여기 힌트가 있는데 쇠라 그랬죠? 쇠는 다른 말로 또 철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이 종아리의 금속이 철이었는데 이것은 똑같이 이 로마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에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짐승 바벨론, 둘째 짐승 그리고 메데바사를 의미하고요. 셋째 짐승 그리스, 넷째 짐승은 로마를 의미합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여러분, 로마를 나타내는 이 넷째 짐승의 머리에는 10뿔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10뿔 가운데에서 작은 뿔이 나왔다 그랬는데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 작은 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꿈을 허락하셨고 그 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이 이후에 이어질 말씀 연구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목사님과 또 여러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펴서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을 다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